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아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이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교훈과 그리고 훈계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말씀의 주제는 당연하게 생각지 마라입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항상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나라는 사람이 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수지야, 믿기 힘들지? 너라는 존재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를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환생이라고 합니다. 환생, 윤회가 무엇입니까? 계속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바울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고 나는 새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살려주셨을까? 왜 기회를 주셨을까? 의가 많아서 왜 기회를 주셨을까? 네가 죄를 많이 범했으니 평생 죽어도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자 한다.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보낸 자를 다시 살려라. 예수를 다시 살려라. 죽었는데요, 어떻게 살립니까? 너 부활 좋아하잖아. 다시 살려라.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다. 살려라.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한 말씀을 복원시켜라.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땅끝까지 전하라. 죽을 때까지 전하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하라. 돈도 보지 말고 너는, 명예도 보지 말고 너는, 권세도 권력도 절대 보지 말고 너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받고는 절대 사도 바울이가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조상들이 도왔고 천사들이 도왔고 임마누엘께서 또 훈계를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절대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의인인 줄 압니다. 바울은 진짜 의인이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바울처럼 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될까? 죄가 많아야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정신 번쩍 차려서 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헬문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빗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섭리에 왜 왔을까?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섭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셔서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자입니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누굴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섭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귀한 단어죠. 귀한 언어입니다. 섭리라는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전적이며 아주 뭐랄까 고유 언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귀한 언어입니다. 코리아, 그렇죠. 남한, 북한, 그렇죠. 대한민국 또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반도, 저 한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조선 하면 와, 뭔가 가벼운 언어가 아니라 조선이다면 북한과 남한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귀한 단어죠.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볼 때도 있고 형제를 볼 때도 있고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었을 것입니다. 친구로 지내고 지인으로 지내고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크나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전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못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을 전가해야 되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저처럼 저 같은 음색을 가진 사람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감동은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부른다. 뜨겁게 부른다.
연습을 많이 했네, 기도를 많이 했네, 간절하게 부르네. 저는 간절하게 부릅니다. 야, 간절하게 부른다, 뭔가 감동이 와다, 감동이 온다, 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보이는데, 죄인인데, 저 사람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까? 왜 섭리 오게 하셨을까? 잘해라고, 더 잘해라고, 더 잘해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기에서 꽃을 피워라, 열매를 맺고. 이걸 만회라 그러죠. 만회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괴가천선이라고 합니다. 용이 한번 돼봐라. 용이 되라. 개처럼 살지 말고 호랑이처럼 한번 살아봐라. 섭리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도둑놈이 오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놔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골에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밑에 사자가 한 마리 딱 있습니다. 이렇게 개가 아니라 사자가 한 마리 딱 있으면 도둑놈들은 오다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사냥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CCTV 믿을 수 없습니다. 사냥개를 뜰에도 키우고 집안에도 키웁니다. 그러면 도둑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켜라. 결국 사도 바울은 늑대에서 호랑이로,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이리에서 다시 태어나서 사자로 태어난 거죠. 호랑이로 태어난 거죠. 그 당시 섭리를 지키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고개를 숙이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절대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연한데 내 없으면 안 되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수지하고 혜일이하고 혜민이, 민기 좀 더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오빠 혜일이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지 가정이 가정전도가 다 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쉽게 됐네. 가니까 가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할아버지도 교회 올 수 없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도, 우리 수지 엄마도 교회 올 수 없고, 그리고 군대 나온 혜일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너희 부모가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하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헤일이는 아버지가 군대에서 부대를 당나라 부대로 만들면서까지 선을 베풀고 여유를 주고,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구타를 없애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절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먹으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 내용은 똑같은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지금 번지수를 잘 찾고 그 번지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차를 몰고 오르막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다 올라가는 줄 아세요? 진짜 오르막이면요 기아를 바꿔야 합니다. 기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오토라서 자동으로 바꿔지지만 수동일 때는 기아 5단 넣고는 절대 3만 대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산골짜기를 여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기아 4단, 3단, 2단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환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달라졌네?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법으로는 당연하니까.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 아니 되지. 자기들 법으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음이 다 비껴갔습니다. 본도 빌라도를 통해서 또 어때요?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데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밀란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지켰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넘겨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달리 할 수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법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자유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불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으러 오셨는데 당연히 돌아가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당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셨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죄악은 어떡하려? 그 죄는 어떡하려? 촛대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축복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한단 말입니다. 유대는 망한단 말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랑민처럼 유대인들은 또 유랑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돈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난리가 났으면 찢어 뽑고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우애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사촌들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세들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다.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혜민아, 건태야, 치호야, 그리고 민정이,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 촌에서 올라왔잖아. 촌놈들이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서울이 어떤 곳인데? 예? 혜민아,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없지? 없어요. 어딜 가봐요 있는가? 절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형제로부터 위로를 받고 형제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며, 빗자루를 썰더라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팔자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 팔자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주팔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 사주가 나오는가? 예? 하나님을 섬긴다? 그 사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 귀한 사랑을 받는다,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 그 사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비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비껴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날 진짜 죽을 뻔했는데, 불구자가 될 뻔했는데 살려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졸음운전해서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앞으로 살면서 많은 일을 해라고, 남은 여생을
진짜 잘 보내라고, 은혜스럽게 잘 보내고 한을 풀으라고. 우리 교회 성기선 아버님은 꿈에 도사가 나타나서 네가 태어난 것은 한을 풀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 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기도해야지 모르고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구정입니다. 추석보다 더 크죠? 제일 큰 명절인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꼭 세배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버지 위해서 꼭 세배를 꼭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세뱃돈을 준비해서 많으면 많은 자녀들이 많으면 1,000원짜리라도 괜찮으니까 준비를 해서 세뱃돈을 주면 참 그 가정이 좋은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국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꼭 찬양도 한 곡 하시고 누가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구정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또 가정은 조상을 위해서,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니요,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시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엄부를 헤매고 있습니다. 구천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9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천도제라고 합니다. 천도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좀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꼭 조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큰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심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정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좋은 시간, 서로 웃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 되는 가정과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조상들을 다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조상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간 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조상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조상들은 회개를 시켜주시며 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